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제가 다 보내드렸는데 이사야서 6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밑에 빨간 글씨 10절에서 12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이사야서 6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새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새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 길을 열고자 합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받고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부터 제가 젊었을 때예요. 한 20년에서 25년 전? 25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제가 세상에 있을 때죠. 세상에 있을 때 친구 한 두세 명이 저보고 매일 하는 얘기가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같이 만나면 부담이 되고 왠지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서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나를 피하고 나를 만나기를 싫어하는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너무 교만해. 너 너무 잘났어. 너랑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널 만나면 시선 집중이 너한테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도 인정받고 또 자기들도 좀 이렇게 세움 받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이 어땠겠습니까? 나는 교만한 거 없는데.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로 이 단촐한 가족 속에서 할머니, 엄마 이렇게 가족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손이 귀하고 내 동생이 태어나기 이전까지는 외동딸로 13년을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시골이라 웅덩이도 있고 개울도 있고 이러니까 위험하다고 밖에 내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실 안에 꽃같이 그렇게 자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발달을 안 한 거예요. 다만 그 사회생활 발달 안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잘남체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전혀 교만하지 않고 잘난 척 한 적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억울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한테 이 생각을 없이 해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다 여러분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제일 교포 딸이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때 아버지 이제 일본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자란 문화, 우리 집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자란 문화를 알면 이 내 친구들이 나를 좀 이해를 하겠구나 싶어서 친구 2명을 데리고 일본 우리 아버지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친구 2명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중을 나오셨어요. 우리가 길을 잘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시던 곳이 이바라기현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이바라기현 역까지 아버지가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오셨어요. 우리는 이제 우에노역에서 이바라기까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 집까지 가는데 이 길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스팔트를 금방 깔아 놓은 것 같고
옆에 이렇게 선을 쳐놓은 것도 하얗게 너무나 깨끗하고 정말 어쩜 길이 이렇게 깨끗하지? 그 이바라기에서 조금 가면 시내를 벗어나면 약간 시골길 같거든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아마 수원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인데 그 길을 가는데 그 시골길도 너무 깨끗하고 정말 금방 아스팔트 깔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깨끗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님, 일본은 어딜 가도 이렇게 길이 깨끗한데 어떻게 이렇게 길이 깨끗합니까? 더구나 여기에 아버지 집 가는 곳도 이렇게 길이 깨끗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 그 이유를 모르세요? 아, 모르는데요? 아, 그 이유는 한국에서 내 딸이 온다고 했더니 이 외놈들이, 일본 사람들이 내 딸 온다고 어제부터 계속 물 청소를 깨끗이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이렇게 깨끗하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농담을 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제 친구들과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는 엄청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딸이 한국에서 온다고 일본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딸이 오는 이 길을 다 청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벅찬 감동이 됐는지, 농담이잖아요. 농담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남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은 아마 저보다 훨씬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6.25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10초 때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을 한다고 집집마다 다 일꾼이 나와서 일을 하게 했어요. 길 닦는 곳에 일을 하게 했는데 저희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할머니가 좋고 또 아버지 곁에 갈 생각을 저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같이 사는데 일꾼이 없잖아요. 우리 집에는 일꾼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저를 일하러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골에서 그 초등학생이 세숫대 하나 들고 새마을 운동한다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돌멩이 2-3개 넣고 머리에 이고 그 길 닦는데 나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길을 왜 닦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소문에 듣기에는 경부고속도로 할 때도 백성들이 고속도로 만들지 말라고 나라 빚진다고 많이 데모하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이제 차츰 듣게 됐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새마을 운동 했었고 그때 경부고속도로 닦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발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길 닦는 이야기를 하자면 무궁무진한데 몇 년 전에 큰 홍수가 났었죠. 큰 홍수가 나서 산이 여기저기서 무너내려질 때 저는 그때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강원도 우리 집에서 보니까 이 앞에 큰 그 내가 흐르고 있는데 엄청 강같이 큰 내죠, 시내죠, 냇물이죠, 흐르고 있는데 저기 한계령에서 이렇게 정말 그 산이 통째로, 작은 산이 통째로 떠내려오듯이 나무가 꼿꼿이 선 채로 그 홍수에 밀려서 이렇게 떠내려오는 그런 광경을 집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가 그치고 그 길을 가봤더니 한길은 길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요즘 새로 가보면 다시 아름다운 길로 이렇게 다시 수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어디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길을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길이 험난하고 돌밭이고 산길이고 평탄하지 못하고 이런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길을 간다고 누가 새 길을 내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서 길을 반듯하게 옳은 길, 바른 길, 또 곧은 길, 이런 길로 만들어 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길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어떻게 예비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나올 이 당시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런 이제 선지자, 선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참여했다가 예배 참여하고는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허랑방탕 이런 생활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바벨론으로 보냈습니다. 바벨론으로 훈련시키려고 포로로 쉽게 얘기하면 식민지 생활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이 예배드리던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우리도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가 그때 써진 거잖아요. 다니엘이 너무 예배드리기를 사모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 방향을 바라보고 예배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있고 그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되기를 사모하고 있는 이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돌아올 거야. 돌아오는데 그 귀한 내 백성들이 돌아올 때 너희는 그들이 돌아오는 길을 이렇게 예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서는 이걸 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약에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 선지서는 예언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의 성경, 그러니까 선지서, 구약에 있는 선지서, 예언서에 이렇게 딱 압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 선지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모두 다 66권이에요. 우리 이제 성도들, 초신자들도 많이 계신데, 성경이 66권으로, 구약이 39권, 그 다음에 신약이 27권, 이렇게 합친 것이 모두 66권인데, 이 이사야 선지서를 두고 이 66권, 신구약에 대표하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의 중심이다, 뭐 창세기, 또 시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이사야서는 신약, 구약 다 합해서 대표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경우에도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때가 이사야 선지자 이때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서 마가복음에도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무엇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새로운 소망이 있으세요? 뭘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시고자 하는,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은혜를 받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볼게요.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돌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봤더니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길을 닦아라. 쌓아 올려라. 큰 길을 내어라. 돌을 골라내라. 깃발을 올려라. 이 모든 것이 히브리어를 보면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새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 명령을 정확하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낼 때, 이때 행진하고 올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있던 이 백성들에게 그 모든 백성이 나가서 거기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여러분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길,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 말씀을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초신자 때 처음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 받는 것, 이것을 너무 사모해서 잠도 자지 않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루 24시간 중에서 정말 잠자는 시간 한 2시간, 그리고 낮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운동하는 20분, 이거 외에는 온전히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좀 말씀을 알고 좀 뭔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삶이 좀 편안해지고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잘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이 진보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전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망을 위해서 진보하고 전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길을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닦아라. 이것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길이 옳은 길, 바른 길, 형통한 길. 자, 생각해 보세요. 산길을 가는 게 여러분이 편안하세요? 아니면 아스팔트기 쫙 깔아놓은 길이 편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정말 형통한 길, 고든 길, 옳은 길, 바른 길을 깨끗하게 닦아라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곱게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천사들에게도 명령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고든 길, 옳은 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언제나 긍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길만 닦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쌓아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쌓아 올리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재단도 쌓아 올려야 됩니다. 기도 재단도 쌓아 올려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단을 쌓고 단을 쌓고 단을 쌓고 이런 말씀이 계속 한 장 전체를 단을 쌓고 단을 쌓고, 처음에는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또 신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제 의견도 좀 물어보고 또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들께도 여쭤보고 했더니 그것이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재단, 기도재단, 또 말씀 묵상재단, 말씀 사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쌓아 올린다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승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을 쌓아 올려야 된다. 쌓아 올려라. 천사들에게도 명령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는 큰 길을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크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입을 크게 벌려라, 크게 벌려라, 노래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큰 길을 내어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상대하심, 크심,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우리 예수님 오실 길, 이 길을 우리가 열심히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길을 열심히 닦는다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이 큰 길을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큰 길은 형통함을 의미합니다. 또 돌을 골라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길을 가다가 우리가 무심결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고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저도 큰 돌에도 넘어져 봤고 작은 돌에도 넘어져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만신창이가 났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도
돌뿌리에 넘어져서 허우적대고 계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탄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알고도 순간적으로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 눈에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헤아리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시겠나, 아니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겠나, 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겠나, 또 일을 행할 때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볼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 돌을 골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돌을 골라내라. 이것은 너희가 사탄에 넘어지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새 길을 가려고 해. 그러니까 천사야, 너가 먼저 가서 제가 가는 길에 사탄이 근접지 못하도록 돌을 골라내줘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너희 스스로 잘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돌을 골라내는 그런 영역을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깃발을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깃발을 올려라. 우리가 열매와 결실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깃발을 올려라 하는 건 마지막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최종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잘했어. 세상에 있을 때 내 명령 잘 지켰고 내 명령대로 잘 따랐고 너무 충성되게 잘했어. 이렇게 충성됐다고 칭찬받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 생각만 하면 막 마음이 울컥합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 옆에 서셔서 성부 하나님께 이 딸은 세상에 살 때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심판을 해주실 텐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심판해 주실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예수님 칭찬해 주시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서 막 웃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승리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승리는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명예를 갖는 것, 이것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그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졸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명예를 가지고도 치탄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승리는, 세상에서 승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명예를 가지고도 돈을 많이 가지고도 지탄받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러면 이것은 온전한 승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이 승리가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새 길을 가려고 하니 제가 지금 새 길을 가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천국까지 오려고 해. 그러니까 천사들아 너희가 가서 쟤한테 승리의 깃발을 올려줘.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새로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새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과 새 길을 가고자 하는 일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명령만 하셨을까요? 명령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본문 앞에 제가 그 본문 앞에 말씀을 좀 봤더니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말씀은 62장 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는. 이 나는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글을 쓴 이사야 선지자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빛은 어떤 어둠도 이렇게 밝힙니다. 구원의 횃불. 우리가 전쟁에서 서로 약속하죠. 횃불이 이렇게 신호잖아. 신호, 그죠? 횃불같이 그렇게 어떻게 잠잠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나라고 하는 이 대화의 주인은 첫째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내기를 바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본문을 받는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성취와 또 천국까지 가는 그 길,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해서 모든 우리 빛이 있으라 교회에 말씀 받는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역뿐만 아닙니다. 생각을 넓히세요. 나라와 더 나아가서는 열방까지도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열방까지도 구원의 손길이 비치는 그런 곳에는 여러분이 횃불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그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나는 하늘나라로 가고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아멘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능력까지도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죠. 오늘같이 이렇게 안식일 날 환자를 고쳤어요. 환자를 고쳤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 날 일한다고 뭐라고 했죠? 비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 육신, 환경, 마음, 물질 이런 것 때문에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까? 육신에 병이 들어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합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열어주시면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드러나는 그런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그런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이 기가 막히고 또 보상이 있습니다. 이 상급과 보상을 우리에게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상급과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11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셨습니다. 딸 시온에게 말하라.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본문 앞에 2장 3절에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그리고 뭇 왕이 너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 아름다운 관,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 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이 대단하지 않으세요? 공의를,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1절에서 우리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그런 능력을 주시고 이제는 그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이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술집 가보셨어요? 아니면 보물찾기 해보셨죠? 그럴 때 그죠? 그리고 우리는 보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내지 못할 뿐입니다. 요술의 집을 갈 때도 구석구석에 보물을 숨겨놓고 흥미를 자극하고 있고 그걸 찾아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물찾기 할 때도 보물을 어디에 숨겨둡니다. 숨겨뒀고 찾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세계를 내시면서 세계 곳곳에 여러분이 걸어가실 그 세계 곳곳에 엄청난 보물들을 여기저기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보물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 그죠? 영광, 그 다음에 아름다운 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의, 또 영광, 하나님의 영광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물로 다 숨겨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상급은 공의와 영광이라 했는데 이것은 모든 이방 나라들, 세상 나라들, 모든 왕, 그 나라 지도자까지, 왕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 도에 도지사가 나를 인정해줘도 기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줘도 기쁜데 그것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있는 왕들이, 대통령들이 나를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영광에까지 이르는 보물을 너한테 숨겨놨다. 보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상급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여러분을 친히 그 입으로 혹은 그 입으로 새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 이름은 여러분에게 신분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새 길을 가서 성리함으로 말미암아 새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상급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상급은 뭐예요? 왕관을 준비했다는 거죠. 아름다운 왕관, 왕의 왕관, 그 관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이게 면류관이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면류관.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이 왕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왜? 우리가 그걸 왜 세상 살아갈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천국에 있는 백성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면류관도 물론 신학적으로 의미를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왕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받을 왕관도 의미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너무 클 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큰 사람들은 응답을 좀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받을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합니다마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벤처 사달라면 여러분 아무리 재력이 있다고 사주겠습니까? 받을 나이가 되고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 경영하고 잘 할 수 있어 이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알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마귀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성도 여러분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저건 내 말씀이야.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야. 하고 아멘 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절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 요거도 먹이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왜 저래?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빛으로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봤더니 세 번째는 우리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자신의 기쁨이 되는 삼겹줄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부른다?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구원을 받은 아들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너는 그리워 찾는 도성, 버림받지 않은 도성, 성읍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구원을 받은 이들 아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그리워서 찾는 성읍, 도성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에 집 나간 탕자 이야기 많이들 아시죠? 둘째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부자였죠. 집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죠? 아버지는 이 아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큰 물질을 줬겠죠. 그리고 아들 내보냈어요.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 살다가 다 물질을 다 없애고 엄청나게 그냥 고생하죠. 오죽하면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 먹이 주염이라도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아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 옷을 만들고 잔치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열어줬죠. 그죠? 이렇듯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대다가 세상에 살아가려고 허우적대다가 세상 것만 바라보고 허우적대다가 때로는 마음에 상처받고 때로는 물질을 다 없애고 때로는 더 큰 위험도 당하고, 그죠?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었지만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분이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내신다면 그냥 찾아만 냈다? 아니에요. 버림받지 않는 성읍, 너무 너가 그리워서 너를 찾아냈어. 그리고 너를 어떻게 세운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죠? 성에 싸지는 거잖아. 성읍, 한 성읍만 다 하나님 우리한테 맡겨주셔도 너 거다 그러고 주셔도 우리는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성읍도 여러분이 머리 그릇을 이렇게 넓히세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여러분 이 본문 위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건데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뚫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이렇게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드라마나 영화를 치면 클라이막스, 절정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았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았고 또 신앙이 처져 있고 지금 뭐가 뜻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우리 기도가 응답이 늦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헵시바라, 그리고 뿔려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헵시바예요. 이 말씀을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기쁨이 너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이 민족들이 해방이 된다고 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겠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민족들한테 너희가 해방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당사자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기뻐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기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워낙 타락한 생활을 하니까 좀 훈련시키려고 포로로 보냈죠. 포로 생활에서 훈련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사실은 더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속담에 친척의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형제 혹은 자매간 또 친한 친구간 이렇게 또 친척간 이런 사람들이 잘 되면은 질투심이 나서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데 질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데 질투하는 부모 있어요? 이 부모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시긴 한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질투만 있냐면 이 자식이 아버지를 싫다고 떠날 때, 아버지 빠이빠이 혹은 아버지를 본체 만취할 때, 아버지한테 전화 안 할 때, 아버지하고 소통 안 할 때, 이때만 하나님은 질투를 느낍니다. 그래서 나에게 돌아와 이 뜻으로 징계를 줍니다. 매를 들죠. 채찍질을 합니다. 왜? 아버지를 알아줬으면 좋겠거든요. 아버지에게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아버지하고 소통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소식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같이 상대방을 그리워할 때는 없죠. 그죠? 결혼하고 뭐 외국 나가 살아도 그렇게 그리워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할 때가 연애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연애할 때 사랑하던 그 사람이 소식이 없어 와요. 갑자기. 그죠? 전화를 안 해봐요. 얼마나 소통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으나 하나님 거예요. 잠잘 때도 하나님 거예요. 깨어있을 때도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소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걸어가면서도 이야기하고, 잘 때도 잠잘 때 잠들기 전까지 이야기하고, 나 잠들 때 잘 봐주세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을 때만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 돼도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질투내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헵시바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헵시바라면, 이것을 자각하고 언제나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죠? 기뻐서 춤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뿔야라고 하는 뜻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뿔야. 예,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결혼했는데, 어떤 처지에서 결혼을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호세아서의 그 고멜 이야기를 했죠. 고멜같이 그렇게 형편없이 정말 온갖 세상에 죄 속에 빠졌던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이가 됐어요. 이게 뿔야입니다. 고멜 같은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결혼한 이런 사이가 됐습니다. 이게 뿔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혼당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밖으로 이렇게 추방당했어야 하는데,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뿔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거죠. 죄속량을 받고 정결하고 성결한 깨끗한 그런 용서받은 그런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신분 변화, 이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신분 변화가 된 것입니다. 신분 변화가 돼서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죠? 다 합해서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겠어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딱 한 분만 말씀하시면 우리도 쉬울 텐데, 편할 텐데 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보혜사가 계시겠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통째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말씀 한 구절, 또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내가 선택하는 말씀 한 절 한 절, 구약에서도 내가 선택하는 말씀 한 절 한 절,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이 신앙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왜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것만 추락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서 선포를 하기 때문에 이단 만났을 때 저도 집니다. 말씀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핏 보면 너무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주관하심, 통치하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 이것을 잘 알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했다. 정말 버러지 같은 너희를 구원했다. 시궁창sol던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헵시바라 하시고 뿔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세계를 주겠다잖아요.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돌도 치워주고 높여주고 성리시켜주고 모든 거 다 하시겠다잖아요. 그리고 상급과 보상까지도 덤으로 주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뻐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험투성이며 보잘것없는 우리를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헵시바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된 뷸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상급줄의 귀한 상급과 보상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완벽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옳은 길, 바른 길, 고든 길,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하게, 거룩하게, 높게 존경받는 자들로 곳곳에서 세워져서 우리를 보고 저들을 보니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 백성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축복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